오토바이 타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예, 저도 오토바이를 한번 타봤습니다. 딱 한 번. 20대 때였는데요. 집에 작은 오토바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좀 한번 타봐야 되겠다.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한적한 길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조금씩 속력을 냈습니다. 10km, 20km, 30km, 한 60km. 이게 그렇게 120km인가까지밖에 안 나가는데 한 80km까지 막 달리는 거예요. 고든 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농로였어요. 포장되어 있는 농로 막 달렸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야, 이거 오토바이 앞으로 좀 계속 좀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갑자기 앞에 급한 커브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커브길이 나타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을 틈도 없이 그냥 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커브길이 나타나리라고는 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고든 길만 있으니까 아주 신나게 막 속도는 점점점 내면서 그랬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거기에 이렇게 시멘트 기둥, 큰 기둥 있잖아요. 위에 다리가 지나간 그 기둥 바로 앞에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흙더미 위에 떨어져 가지고요. 정말 감사하게 다치지 않고 그냥 머리가 좀 띵한 정도인데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딱 탔는데 한 번만 탔습니다. 더 이상 안 탔습니다. 고든 길은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똑바로 다 보이잖아요. 고든 길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커브길을 만나면 이건 앞이 안 보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커브길 막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데 잘 가니까 문제 없으니까 잘 보이니까 속도를 내는 거예요. 10km, 20km, 30km, 70km, 80km 뭐 더 속도가 난다면 100km 이상 나가겠죠. 고든 길에는요 속도를 내도 괜찮습니다. 보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커브길을 만나면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은요 고든 길만 있습니까? 커브길이 있습니다. 이 커브길은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고든 길만 있으니까 조금 더 달려볼까? 조금 더 힘을 내볼까? 조금 더 속도를 내볼까? 아주 신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에 막 달리는 거예요. 앞이 고든 길이니까 잘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커브길이 나타납니다. 그때는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갑작스러운 위험한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커브길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커브길을 만날 때 우리는 참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요.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토바이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이 주먹만한 돌에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맞아봤습니다. 주먹만한 돌이요. 이 눈 밑에, 오른쪽 눈 밑에 날아와가지고 아주 가볍게 맞았는데요. 예. 어렸을 때라 철길 밑에서 제가 양수리의 철길 밑에서 살면서 그 철길 옆에 살면서 그 밑에서 노는데 동네 형들이 막 올라오라고 제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날랬거든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던져봐라 내가 다 피한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주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 맞았잖아요.
이게 왜 맞았느냐? 이건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요. 한 번에 돌이 2개가 날라왔습니다. 이건 피했는데 또 하나가 동시에 날라오니까 이건 못 피했어요. 동시에 날라오는 건 피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이 돌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잘 피합니다. 대부분 내가 잘 견딜 수 있어.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어. 나는 날래. 피할 수 있어. 생각하면서 열심히 피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요. 그런데 동시에 나오면, 동시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동시에 어려움을 주는 돌이 날라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했더니 나머지 날아오는 돌이 맞는 거죠. 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참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부탁드립니다. 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머리가 허여니까 좀 나이가 죄송하지만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는 시간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세상 음악 불렀는데요. 막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 알 수 없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 노래가 있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잘 불렀으면 박수 한번 해주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불행이 닥칠지 아니면 요행이 오게 될지 몰라요. 그 내일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 가사죠. 내일 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대비할 수 있을 텐데. 9시 예배 때도 간증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음이 또 안정도 되고 정리도 되고 해서 작년 말에 이제 목회 계획을 위해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목회 계획을 마지막 날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뜻을 주셔서 목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마음이 좀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4년이죠. 2023년 말이었으니까 이제 내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그 목회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아주 다급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큰 트럭에. 그래서 지금 거의 의식이 없으시고 이런 얘기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어디 좀 답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왔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바로 이제 천안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진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을 그때 아주 실감했어요. 내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구상하고 또 기대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일들을 다 제쳐두고 내려놔야 되고 그거 수습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알고 싶으면
알면 좋겠는데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커브길,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가는 세월 좀 맞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중삼중으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이 갑작스러운 커브길,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 위험한 순간이 그 이후로는 이제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어려움이 닥쳐도요,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일 일 몰라요. 그러나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평안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권면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생활, 이것은요 우리 안에 평안을 줍니다.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일 일을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래서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에, 그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앞에 화면에 성경 말씀 다시 띄워드릴게요.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도둑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요, 뭘 하는 게 도둑이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는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뭐예요? 내게 중요한 것, 내게 귀한 것을 빼앗는 것이, 그게 도둑질입니다. 내가 정말 고이 간직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자, 그리고 내게 정말 귀한 건데 도둑이 와서 이걸 빼앗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도둑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러운 커브길도 만나고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걱정 그렇게 살면서도,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건 도둑질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 영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그 영성을 도둑이 빼앗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빼앗아가요. 찾으려고 하면 바로 그냥 안 돼, 사전에 빼앗아 버려요. 자꾸 이렇게 빼앗아고 빼앗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빼앗김 당하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10절 계속 보게 되면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라고요. 도둑질을 계속 당하고 자꾸 계속 빼앗기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 하나님의 심판, 지옥, 멸망,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영,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꼭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지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뒷부분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말씀합니까? 꼴을 얻으리라. 꼴은 양에게 있어서 양식입니다. 양식. 먹을 것.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뒷부분에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 심판, 도둑은 죽이고 멸망, 그건데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천국, 생명을 주셔요. 바로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심지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으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붙들면서 예수님 찾는 자, 그리고 마음에 모시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이제 두려움, 염려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또 생명, 천국 얻게 되어지고 이러한 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시고 또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거북길, 예상치 못한 이중 삼중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일 일을 몰라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복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거북길과 같은 그러한 길을 닥칠 때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고 또 이중 삼중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일을 몰라도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평안이 넘치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도둑질 당하지 말고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모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천국 주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